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곧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두 증인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순교와 부활 성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곧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짐승과 전쟁에서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자가 세계의 총통이 되어 세상을 앞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 증인의 예언 사역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증인들의 예언할 기간은 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도 전 3년 반 동안만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전할 예언이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예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메시지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일어나 깨어 있으라는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최초의 증인이었다면 두 증인들은 복음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이들 두 증인들에게는 지난날 사도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권능을 주심으로 알곡 추수를 하기 위해 먼저 청량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증인에게는 하나님이요 특별한 권능을, 은사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이 같은 예언의 사역을 하는 전 3년 반 기간은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 없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의 예언을 마치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실질적으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사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면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능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예언이 끝나면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순교로서의 예언을 마치는 일은 두 증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단 안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외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두 증인의 순교가 그 종들의 순교자의 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 말고도 순교자가 두 증인과 함께 계속해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은 오늘도 두 증인과 같이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교하는 앞으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순교로서 그들의 예수 생명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순교는 이 땅에서 다시 없는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며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오늘 우리도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이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증인의 순교는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들 두 증인은 순교 후 부활 승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과 이긴 자와 알곡들과 14만 3천인들이 두 증인과 함께 살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지는 일도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이 강야로 예비처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정말 알곡되지 못하고 14만 4천에 들지 못하고 알곡되지 못하고 이긴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증인은 부활 승천하게 되고 이 땅에 남은 덜 익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궁일이 없는 심판이 후 3년 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내려질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교회의 인도로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1260일이고요. 자, 후 3년 반 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증인의 순교를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한 한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두 증인이 죽음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영하고 서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두 증인이 지금까지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요, 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고 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에는요,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큰 성길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가 어느 장소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에서는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도 부르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은 죄악이 간영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소돔 성과 같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애국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10대 재앙으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 취하여 죄악이 만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소돔이라는 두 지명은 실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장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죽은 곳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인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골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애굽과 소돔과 같이 죄악의 성이 이때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흘 반은 3일 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두 증인을 죽이고 이들의 시체를 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처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들은 침을 뱉고 가면서 네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두 증인도요, 그 큰 성길에, 예루살렘 큰 성길에 이 시체가 3일 반 동안 누워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침을 뱉거나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에 조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 선물을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요, 얼마나 그들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는요, 그들은요, 선물을 사서 서로 주고받고 보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괴롭게 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아직까지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일은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주 증인의 사역 때가 되면은요, 7년 환란 때가 되면은요, 두 증인을 그들은 죽이고요, 적그리스도 함께 죽이고요, 그리고 큰 성길에 펼쳐놓고요, 그리고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 두 증인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많은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에서 1260일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두 증인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책망하며 회개하기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또 그들은 큰 고통을 받고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시체가 큰 길에 버려져 있었으니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이 얼마나 통쾌하고 기뻐했겠는가 말입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두 증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눈의 가시가 제거되었으니 너무나 기뻐서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의 매스컴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놓고 생중계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매스컴도 최고로 발달되어 잠시 전에 일어난 사건도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이는 역사는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두 선지자를 죽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참 하나님의 종과 그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항상 미움을 받습니다. 두 증인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 통치 후 3년 반 시대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정 통치는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후 3년 반 기간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후 이것은 마치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를 하늘로 올리고 나서 헤롯 임금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수없이 죽였듯이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으로 7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였다고 다니엘서 4장 16절과 28절에서 33절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요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하나님은요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꿈을 듣고요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앞으로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한 1년 후에요 왕이 자기가 세워놓은 바벨론 성을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면서 그 자기가 지은 건물을 보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성을 건설했다고 이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는 이제 짐승이 되라고, 그래서 7년 동안요 짐승이 되어져서 이 바벨론 성 한 구퉁이에서 그는 7년 동안 풀과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의 경고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자, 11장 11절을 보시면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증인은요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3일 하고 또 12시간 되어서 이제는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에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두 증인의 시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발로요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흘 반 만에 두 증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3일 하고도 반 12시간이 더 지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생기는요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며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서 목 받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죽으면은요, 너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사로는요, 예수님보다 더 늦게 4일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라사로는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가 이제 뭉그러지고 있을 때 살아나는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명되었을 때 라사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부활을 승천하는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매스컴을 통해서 두 증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방송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놀라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회개하라고 일쳤거든요. 우리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지적했고, 또 종말이 오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무슨 하가 있을 것이라고도 두 증인들은 증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매스컴들이요, 두 증인을 항상 주목하고 그 카메라들이 따라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큰 성길에 죽어 있을 때도요, 그들은 계속 그 두 증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스컴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로요,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요, 담이 선교에서요, 승천한다고, 자기들은 승천한다고 하여서 전 세계 매스컴들이요, 생중계하는 것을 저는 똑똑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두 증인의 사건도요, 전 세계 매스컴들이요, 다 증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즉, 방송을 내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부활 승천 때 죽은 자와 셋째 하가 옵니다. 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후 곧이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모습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계시록에서는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장면들이 사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고 나니까는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요, 보고요, 그 사건을 보고요, 그 일을 보고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란 말은요,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바로 그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이니 그 보응으로 하나님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의해 죽은 자들이 7천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으로 7천 명이 죽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지진 사건은요, 7천 명이 죽은 지진 사건은 둘째 하에 속한 지진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명도 둘째 하에 속한 사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증인들도요, 전 3년 반 동안요, 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시켜버리고 대적을 하면은요, 그리고 땅에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요, 그리고 태풍과 바람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을 안 들으면은요, 그 표적으로 또 재앙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년 한란이라는 것은요,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나 한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요, 전 3년 반을 평화의 기간으로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요, 이 두 증인을 죽인 후에 자기도 테러를 당하고 죽고 살아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섬기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666표를
주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악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 후 7,000명이 죽은 재앙은 둘째 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셋째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내성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7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언약궤 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내성과 큰 우박은요, 바로 7 대접 중에서도요, 마지막 대접 때 이것이 땅에 다 쏟아 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두 증인처럼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부단장하여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